대불정경 또 보겠습니다. 고사카에 대해서 제가 27장 보고 있는데, 이게 또 부처님의 9번째 안거, 이제 타이틀이 9번째 안거라고 달려있지 않아서 고산비국의 부호 고사카에 대해서 앞부분을 봤는데, 이 지와카하고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둘 다 창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고, 까마귀가 보호를 하고, 지와카는 이제 왕자가 데려가서 잘 키우죠. 근데 여기 지금 고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호의 집에서 일을 하는 이제 거기 일꾼들의 감독관한테 이제 처음에 발견이 되고, 행운을 부르는 아이다. 그런데 이 부호가, 고산비국의 부호가 왕궁에도 출입을 하는 재벌이 현자로부터 예언을 듣고는 수소문을 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아이를 자기가 키우든지 아니면은 죽이든지 이제 그 패를 손에 쥐는 거죠. 왜냐하면 현자가 예언을 한 게 이 나라에서 고산비국에서 장차 큰 부호가 될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식인가 싶었는데 자기 자식은 아직 안 태어났고, 그래서 이 아이를 우선 확보를 하고, 자기 부인이 낳는 아기가 딸이면 결혼시키고, 아들이면은 이제 요 고사카를 죽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죽이려고 결국은 자기 자식이 아들인 거를 안 다음에 여러 가지 수단을 쓰는데 계속해서 잘 살아남습니다. 행운을 가져오는 아이다. 짐승들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하는 걸 보니까 소가 4발로 버티고 서가지고 아기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절벽에서 던져버리는데도 또 이제 갈대로 자리 만드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그때마다 도로 천금을 주고 다시 사오고, 이렇게 4번 사오고 난 다음엔 바로 죽이지는 않고, 죽이려고 다시 시도하지는 않고, 소년이 되었을 때 이제 그때 또 사람을 시켜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이 믿는 도공을 찾아가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미래에 자기 친아들의 큰 장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겠죠. 도공이 말했다. 오 부호여,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의 말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자 부호는 도공에게 1천금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도공은 내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나를 잡아 그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약속한 날이 되자 부호가 고사카를 불러서,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항아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공에게 그것을 만들어 놓으라고 일러 놓았다. 그러니 너는 지금 당장 도공에게 가서 항아리를 가져오너라. 고사카가 잘 알았습니다. 그런 후 고사카는 집을 떠났다. 고사카는 모르겠죠. 아직 소년이니까. 자기의 현재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파국을 몰고 온 악의. 고사카가 도공에게 가기 위해 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 그의 동생 즉 부호의 친아들이 달려오더니, 형, 친구들과 공기놀이를 하다가 내 공깃돌을 죄다 잃어버렸어. 형이 가서 그 애들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말해줘.
고사카가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 아버지 심부름을 가야 하거든. 그러니까 동생이 그럼 형이 나 대신 놀면서 잃어버린 공깃돌을 찾아주면 되겠네. 아버지 심부름은 내가 갈게.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고사카가 그러면 네가 도공에게 가서 아버지 말씀을 전해. 그동안 나는 공기놀이를 하고 있을 테니. 그래서 부호의 친아들이 고사카 대신 도공에게 가게 되었다. 그 아이가 부호의 친아들인지 전혀 생각도 못한 부호는 도공은이겠죠. 도끼로 아이를 토막낸 후 그 시신을 진흙 항아리 안에 넣었다. 그런 후 그 항아리를 굽지 않은 다른 진흙 항아리와 함께 보관했다. 그동안 동생 대신 공기놀이를 하며 돌을 많이 따게 된 고사카는 이제나 저제나 동생이 돌아오기만 기다렸다. 아무리 기다려도 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그는 도공의 일터까지 가보았다. 그러나 어디에도 동생이 보이지 않자 집으로 돌아왔다. 부호는 멀리서 고사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고사카가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부호가 일어서며 물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도공에게 다녀오는 길이 아니더냐? 아버지, 저는 도공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가지 않았느냐? 그러자 고사카는 자기 대신 동생이 간 일에 대해 자세히 말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낀 부호는 이놈아, 네가 무슨 일을 한 줄 아느냐? 라며 욕을 퍼부었다. 그리고 급히 도공에게 달려갔다. 그곳에서 비극의 전모를 알게 된 그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단지 이보게 하는 말만 내뱉을 뿐이었다. 그러나 도공은 할 일을 했다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더 이상 어찌 해볼 수도 없게 된 부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부호는 고사카와는 식사조차 함께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사카를 없애버릴 수 있을지 고심했다. 고사카가 제법 나이가 들자 부호는 편지 한 통을 고사카에게 주면서 자신의 일꾼 감독관에게 갖다 주도록 했다. 그러면서 그 편지의 내용대로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을 전하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가는 길에 자신의 어릴 적부터의 친구인 가마카 부호를 만나게 된다면 그의 집에서 머물라고 시켰다. 고사카는 아버지에게 절을 한 후 길을 떠났다. 도중에 가마카 부호가 사는 마을에 도착한 고사카는 그 부호의 집으로 갔다. 마침 가마카는 창가에서 면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고사카를 보고서 젊은이여 그대는 어디서 오는 길인가? 고사카가 매우 정중하게 아버지 같은 분이여 저는 꼬산비 부호의 아들입니다. 가마카는 어릴 적 친구의 아들을 보고 몹시 기뻐했다. 가마카는 마침 지나가는 딸의 시녀를 향해 얘야 이 젊은이의 발을 씻겨주고 잠자리를 준비해 주어라. 시녀는 때마침 부호의 딸에게 줄 꽃을 사기 위해 시장에 가던 참이었다. 시녀는 우선 시녀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시녀는 우선 부호의 명령대로 고사카의 발을 씻기고 잠자리를 봐준 뒤 꽃을 사러 시장으로 갔다. 시녀가 꽃을 들고 돌아오자 부호의 딸이 그녀를 꼬집었다. 길에서 빈둥댄 것이 틀림없구나. 꽃 사오는데 무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단 말이냐. 아가씨, 저는 지금껏 그토록 아름다운 청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청년은 부친의 친구분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잘생기고 우아한지 표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꽃을 사러 시장으로 가는데 아버님께서 저에게 그 청년의 발을 씻어주고 잠자리를 봐주도록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일이 지체된 것입니다. 부호 가마카의 딸은 그때로부터 4번의 생 전에 고사카의 아내였었다. 그런 인연으로 그녀는 가마카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에게 주체할 수 없는 연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 고사카가 직전생은 33천에서 천상에서 살았고 그 전생은 멍멍이로 살았고 멍멍이일 때에 벽지부를 잘 모셔가지고 그 복으로 33천으로 갔고 그 직전생은 무슨 나라였죠? 알라카파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서 이제 부부하고 자식 어린아기 데리고 이제 난민이 되었는데 아이를 한번 버리려고 한 이야기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데리고 이제 난민 생활하는데 목동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먹어서 죽어버렸다. 별로 이제 지혜 있는 입장이 아닌데 아무튼 그러면 직전생은 천상, 그 전에는 멍멍이, 그 전에는 난민 이렇게 카운팅을 해야 맞는 거지. 그럼 그 전생이라고 보면은 되지 싶고 아니면 뭐 뒤에 이어서 나오겠지만 난민일 때에 이제 부인이었다. 이 부호 가마카의 딸. 근데 네 번의 생전에 고사카의 아내였다. 그런 인연으로 그녀는 주체할 수 없는 연정에 사로잡혔다. 가마카의 딸은 시녀와 함께 고사카의 침실로 가서는 자고 있는 고사카를 훔쳐보았다. 그러다가 고사카의 허리춤에 묶여있는 편지를 보게 되었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궁금해진 그녀는 조용히 그 편지를 꺼내들어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그 속에 젊은이의 목숨을 빼앗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음을 발견했다. 잠시 생각을 거듭한 그녀는 그 편지를 찢어버린 후 다른 내용의 편지를 써서 도장까지 깔끔히 위조해 봉한 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청년의 허리춤에 다시 달아놓았다. 편지 내용이 친애하는 감독관이여 나의 어릴 적 친구인 부호 가마카에게 혼기가 찬 딸이 있다네 내 아들을 자네에게 보내니 자네는 내 땅에서 거두어들인 곡물을 모두 모아 종류별로 100가마씩 묶은 후 부호 가마카의 딸과 내 아들을 결혼식에 보내도록 하게. 자네가 그 경사스러운 일에 나 대신 부친의 역할을 해주기 바라네. 아울러 결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 지출 내역은 내게 보내주면 되네. 고산비의 부호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이 가마카의 딸이. 이제 잘생긴 청년 보고 반한 건 반한 거고, 고산비의 부호, 아버지의 친구까지 다 털어먹어요. 결혼 비용까지. 가마카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고사카는 다시 길을 떠나 드디어 일꾼 감독관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감독관을 보자마자 아버지의 편지부터 전했다. 물론 편지의 내용을 즉각 실행에 옮기라고 한 부호의 말도 잊지 않았다. 감독관은 그 편지를 다 읽은 후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들여 편지의 내용을 알렸다. 여러분, 당신들은 비록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나의 주인인 고산비의 부호는 나를 신뢰하여 자신의 아들 고사카와 부호 가마카의 딸이 올리는 혼인에 자기 대신 책임을 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더불어 이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경작물을 종류별로 모아 100가마씩 묶은 후 그 부부에게 선물로 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감독관도 이제 들떴습니다. 이런 것까지 계산을 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가마카의 딸이 감독관은 전통 방식대로 결혼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고산비의 부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가마카의 딸과 고사카는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다. 그 소식을 접한 고산비의 부호는 불에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크게 소리쳤다. 아, 나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황폐해진 부호는 결국 심한 이질에 걸리고 말았다. 그럼에도 그는 절대로 고사카에게 자기 재산을 넘겨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부호는 그러한 속마음을 숨긴 채 고사카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들아, 어찌하여 이토록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고 있느냐? 어서 빨리 네가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구나.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은 고사카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가마카의 딸은 이제 부인은 고사카의 부인은 순진한 고사카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기지를 발휘하여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그렇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집에 가기 전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고사카가 당장이라도 떠나려는 것을 만류했다. 때가 되어도 고사카가 돌아오지 않자 고산비의 부호는 또다시 편지를 보냈다. 이번 편지에는 자신이 치명적인 이질에 걸려 가망 없는 상태에 있으니 즉각 돌아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고사카의 아내는 그때까지 벌어진 일을 말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여보, 당신은 여태까지 그 사람을 아버지로 여겨왔지만 사실 그는 당신의 친부가 아닙니다. 일전에 그가 일꾼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지요. 그 편지 속에는 당신을 죽여버리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된 제가 그 편지를 없애버린 후 우리 둘을 결혼시키라는 새로운 내용의 편지로 바꿔치기 했던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후계자로 선언하기 위해 당신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산비 부호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고사카와 그의 아내는 시종들과 함께 부호의 집에 갈 준비를 했다. 슬기로운 아내는 고사카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다. 부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집 주위에 사람들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렇게 그들은 부호의 집에 도착했다. 고사카의 아내는 남편 뒤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면서 손을 들어 올리며 슬픈 듯이 울었다. 아내는 그런 후 어두운 구석에 누워있는 부호에게 가서는 머리로 부호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비통함을 이기지 못해 그러는 듯 보였지만 실은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숨통을 아예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다. 아직 안 죽은 상황인 모양이고요. 부호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후계자로 또 물려받을 건 물려받아야 되니까 이제 가가지고 부인이 이제 마지막까지 손을 이렇게 씁니다. 부호의 유해를 화장하고 난 뒤 실제로 죽었는데 확인 차원에서 가슴을 들이받은 건지 그런 건 약간 명확하진 않고요. 부호의 유해를 화장하고 난 뒤 고사카는 부호의 시종들에게 많은 뇌물을 주어 자신이 부호의 아들임을 알리게 했다. 부호가 죽은 뒤 7일이 지났다. 우데나 왕은 이 고산비의 왕, 이 왕궁에 이 죽은 부호가 출입을 하는 입장이었고 고산비의 부호라는 칭호를 마땅한 사람에게 계승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왕가의 시종들에게 명령하여 죽은 부호에게 아들이 있는지 알아보게 했다. 이에 부호의 시종들은 이구동성으로 고사카가 그의 아들임을 알리며 죽은 자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자라고 말했다. 우데나 왕은 훈장과 함께 고산비의 부호라는 칭호를 고사카에게 부여했다. 어떤 국가공인 부호예요. 우데나 왕의 입장하고 지금 이 고사카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집을 떠났다가 자기 실력 행사를 하면서 이제 자기 자리에 돌아왔다.
고사카가 고산비의 부호가 되자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의 아내는 말했다. 여보, 우리는 비록 낮은 출신의 사람들이지만 전생에 지었던 선업의 결과로 위대해졌고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2배의 정성과 열의를 가지고 선업을 실천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끝까지 지혜롭습니다. 부인은 우리 복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더 쌓아야 됩니다. 고사카는 기꺼이 아내의 말을 따랐다. 부부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매일 1천금을 쓰기로 결심했다. 더불어 여생 동안 빠짐없이 하는 보시를 실천하기로 했다. 고산비에서의 9번째 안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는 모양입니다.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부처님이 오기 전 고산비에는 3명의 부호가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고사카, 쿠쿠다, 파와리카. 여기서부터는 나는 눈자이게도 나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3사람 모두 어릴 적부터 친구였다. 지금 고사카도 이미 갓난아기 때 이 부호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다 각자 이제 재벌집 자손들끼리 친구였다 정도로 보이고요. 아직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500명의 은둔 수행자들을 스승으로 모시며 물질적으로 공양했다. 그 수행자들은 대개 우기에 4개월 동안 고산비에 머물렀고 여름과 겨울에 8개월간은 히말라야 숲에서 머물렀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그들은 히말라야에서 고산비로 가던 중 삭막한 광야를 건너다 탈진하게 되었다. 이 500명의 은둔 수행자들이 이제 안건하려고 히말라야에서 고산비로 가던 중 광야에서 탈진하게 되었다. 그러다 커다란 반얀나무를 발견한 그들은 한 가닥 기대를 품었다. 반얀나무가 있으니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목신도 있을 것이다. 그때 반얀나무에 살고 있는 목신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리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나무에 갈라진 틈으로부터 손바닥 크기의 물길을 만들어 흐르도록 했다. 은빛으로 빛나는 물줄기를 본 수행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그릇에 그 물을 받아 갈증을 삭혔다. 그런 후 그들은 다시 목신이 음식을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갈증이 해결이 되니까 이제 음식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숲속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목신은 수행자들에게 맞는 천상의 죽을 제공했다. 갈증과 허기를 채운 수행자들은 목신을 직접 보고 싶었다. 감사를 표하고 싶었던 건지 바라는 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오 천신이여, 당신은 이토록 굉장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전생에 어떤 선행을 지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목신이 대답했다. 나는 전생에 반나절 동안 8가지 계율을 지킨 적이 있어. 우리도 좀 있으면 3기계 5개 또 받는 행사가 10월 말에 있죠. 반나절이라도 눈높이를 낮추고 아예 바닥에 붙여가지고 반나절 한번 지켜봐라.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목신은 전생에 아나타 핀티카 장자의 시종이었다. 기원정사 창건주 아나타 핀티카, 역시나 이쪽도 전생일 때의 시종이었다는 말이겠죠. 아나타 핀티카의 집에서는 계율을 준수하는 날이면 제일이 되면 모두 계율을 지켜야 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그처럼 계율을 지켜야 하는 어느 날이었다. 이른 아침 그 집 일꾼 중 하나가 계율을 지켜야 하는 날임을 잊고는 일하러 집을 나섰다. 그러면 절에 가서, 승원에 가서
이제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또 계율을 또 그날 하루 지키고 요런 일정이었을 텐데 아마도. 그런데 잊고 일하러 갔다. 잠시 후 그 사실을 안았다 빈띠까는 요리사에게 일러 저녁 때 그 일꾼이 먹을 음식만 준비하도록 했다. 이에 요리사는 그 일꾼이 먹을 음식만 만든 후 일꾼이 돌아왔을 때 그에게 주었다. 일꾼은 그날따라 집안이 매우 조용한 것을 발견하고는 그 이유를 요리사에게 물었다. 그러자 요리사가 말했다. 오늘은 계율을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 모두 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꾼은 부호에게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계율을 준수하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요리사에게 부탁했다. 요리사는 그의 청을 받아들여 부호에게 그의 질문을 전했다. 그러자 부호가 말했다. 하루 종일이 아니라 반나절만이라도 계율을 지키면 그건 역시 계율을 준수한 것이 된다. 그만큼의 또 공덕이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은 글렀다. 네, 요런 마음 내지 말아라. 부호의 말을 전해 들은 일꾼은 입을 씻고 계율을 준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맹세한 후 잠들기 전까지 계율을 준수했다. 공교롭게도 그는 다음날 아침 죽게 되었고 그 후 숲 가장자리에 거대한 반얀나무 신으로 재생했다. 그 같은 목신의 전생담을 들은 수행자들이 물었다. 당신은 부처님과 법과 승단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부처님이 탄생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목신이 그렇다고 답하자 수행자들은 다시 물었다. 그럼 부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열에는 사와띠 잿다와나 승원에 머물고 계십니다. 목신이 알려주고. 친애하는 반얀나무 목신이여, 우리는 지금 당장 부호에게 귀의하러 갈 것입니다. 그 즉시 길을 떠난 수행자들은 고산비로 안 가고 고산비로 가네요. 사와띠시를 향하는 중에 고산비시에 머물렀다. 그때 3명의 부호들은 정중하게 수행자들을 맞은 후 다음날 아침 공양에 그들을 초대했다. 그리하여 그 이튿날 매우 큰 규모의 축제가 벌어졌다. 공양을 끝내고 나자 수행자들이 정중하게 물었다. 이제 떠나야겠소. 부호들이 놀라면서 존경하는 스승들이여, 단지 하루만 머물고 떠나시겠다는 것입니까? 유례 없는 일입니다. 전에는 한 달에서 넉 달씩 머물다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토록 일찍 떠나시려는 이유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부호여,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부처님께서 출연하셨소.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는 법, 우리는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부처님께 가려고 합니다. 수행자들의 말에 부호들은 자기들도 함께 갈 수 있는지 물었다. 당신들을 제약하는 모든 세속적인 일들을 마무리한 후에 뒤따라 오시오. 우리는 먼저 가 있겠소. 동참 해도 되는데 그러면 잘 마무리 짓고 와라. 긍정인지 부정인지 조금 애매하지만 정리가 되면 함께 하는 거고, 또 막상 마음이 났어도 정리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수행자들은 고산비를 떠나 사와띠를 향해 쉬지도 않고 걸었다. 그리고 사와띠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부처님을 만난 후 불사의 법을 들었다. 그런 다음 도와 지혜를 통해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고산비의 부호들 또한 사와띠를 향해 떠났다. 그들은 한 사람당 500대의 짐수레에 온갖 보시물을 가득 싣고서 사와띠에 이르렀다. 그들은 잿다와나 승원 근처에 머물면서 부처님에게 귀의하기 전에 일시적인 자선을 베풀었다. 이윽고 그들은 부처님을 찾아가 적절한 곳에 앉았다. 부처님은 부호들의 수준에 알맞은 가르침을 베풀었고 그 결과 그들 3명은 예륙과를 얻었다.
그런 후 그들은 15일 동안 계속 큰 규모의 보시를 베풀었다. 그러고는 부처님에게 고산비를 방문함으로써 자신들을 영광되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이제 수다원과에 오르고 부처님 만나서 가르침 받아서 수다원과에 오르고 15일 동안 큰 공양을 베풀고 그리고 고산비를 방문해 주십시오. 정중하게 요청했다.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들은 본래 떨어져 있는 것을 즐기느니라. 이에 부호들은 열성적으로 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수승하신 세존이시여. 그리고 다시 덧붙였다. 여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저희의 초청을 받아들이시어 저희를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후 그들은 부처님의 오른쪽으로 3번을 돌고 고산비로 향했다. 그들은 여행 도중에 사와띠와 고산비 사이에 1요자나마다 쉼터를 지었다. 그리고 고산비에 도착해서는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부처님이 출현했음을 선언했다. 부호들은 각각 자신들의 동산에 거대한 승원을 건설한 후 부처님이 오기만을 고대했다. 각각 승원을 건설했어요. 그 승원들의 이름은 부호들의 이름을 따라 지었다. 즉 고사카가 바친 승원은 고시타라마, 쿠쿠다가 바친 승원은 쿠쿠다라마, 파와리카 망고동산에 지은 것은 파와리캄바와나, 파와리캄바와나 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부호들은 심부름꾼을 시켜 정중히 부처님을 초청하는 전가를 보냈다. 거리가 몇 유자나 일난지 부처님께서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1요자나마다 쉴 수 있게끔 이제 호텔을 지었다. 부처님은 비구들과 함께 고산비를 향해 떠났다. 그러던 중 마간디 바라문과 그의 아내가 아라한과를 얻을 것임을 인지했다. 고산비를 향해 떠나던 중에 또 마간디 바라문과 그의 아내하고 이제 어떻게 인연이 됐냐. 그리하여 방향을 바꾸어 꾸루국에 있는 캄마사담마라는 번화한 시읍으로 향했다. 그날 마간디 바라문은 관습에 따라 마을 밖에서 밤새도록 등불을 비추고 난 뒤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아침 공양을 하기 위해 마을로 향하던 부처님은 저 멀리서 마간디가 오고 있는 것을 알았다. 드디어 그 늙은 바라문에게 부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다. 마간디는 부처님을 보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나는 딸에게 맞는 신랑감은 사문이어야 하며 내 딸만큼이나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드디어 만났다. 이 사문이야말로 매우 매력적이고 아름다워 내 딸에게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하며 그는 곧장 집으로 되돌아갔다. 집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집으로 딸 결혼시키는 게 제 1순위였는지 머릿속에서 부처님 보자마자 딸. 집에 도착한 마간디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는 여태까지 그런 사문을 본 적이 없어. 그 사문은 황금빛으로 찬란히 빛나고 있었고 위대한 브라움 안에 용모를 갖추었어. 그야말로 내 딸에게 어울릴 것이요. 내 딸 마간디에게 빨리 정장을 하게 하시오. 그들이 딸의 정장을 거두느라 바쁠 때 부처님은 마간디와 만났던 곳에 발자국만을 남긴 채 시읍으로 들어가 탁발을 했다. 네, 부처님께서 인연을 보신 것을 마간디 바라문하고 그의 부인이 전부예요. 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간디와 그의 아내 그리고 딸은 부처님이 있던 곳으로 갔다. 그러나 어디서도 부처님을 볼 수 없자 늙은 바라문은 아내가 딸에게 정장을 입히는데 너무 지체하는 바람에 사문을 놓친 것이라며 투덜댔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이미 가버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로 갔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처님이 어디로 갔을까 여기저기 더듬다. 부처님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늙은 바라문이 말했다. 여기에 그의 발자국이 있어. 그는 저쪽으로 간 것이 틀림없소. 부인이 이제 앞에 고사카의 전생의 부인도 그러하고 부인이 더 똑똑한 소리를 해요. 계속 가버린 건 어쩔 수 없고 어디로 갔냐는 게 중요하다. 남편의 말에 부처님의 발자국을 들여다본 바라문의 아내가 생각했다. 저 사람은 명색이 바라문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저리 무지할 수 있을까? 그는 베다 문헌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만큼 지적이지 못하다. 아내는 남편에게 신랄한 어조로 오 바라문이여, 당신은 이런 사람에게 우리 딸을 주겠다고 한 것이요. 이 사람의 발자국은 탐착과 진해와 치암의 삼독으로 물든 범부의 발자국과 다릅니다. 바라문이여, 이 발자국은 번뇌의 덮개를 열어젖힌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부처님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발자국을 주의 깊게 보시오. 법륜이 발자국에도 남아 있었던 거겠죠? 늙은 바라문은 아내의 신랄한 비난에 어찌 그리 무례하고 공격적이오 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들이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였다. 비구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부처님은 마간디 바라문이 있는 곳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부처님이 다가오는 것을 본 마간디 바라문은 아내에게 보란듯이 말했다. 내가 말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오. 마간디 바라문은 부처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오 사문이여,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 딸보다 어여쁘고 아름다운 여인은 없습니다. 이에 저는 저의 딸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간단하고도 직설적인 늙은 바라문의 말에 부처님이 대답했다. 오 큰 바라문이여, 나는 와사와티 천상에 사는 마라의 딸들에게도 아무런 욕구를 느끼지 않았느니라. 그럴진데 그 누가 달콤한 매력으로 가득 찬 사랑 이야기로 나를 유혹하고 부추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 마간디여, 어떻게 내가 너의 딸에게 욕구를 가질 수 있겠느냐. 개송으로 마라에게 매력적인 세 딸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탄하, 아라티, 라가였느니라. 그들은 내가 아자팔라 반년나무 아래 머물 때 더러운 감각적 쾌락으로 나를 유혹하겠다며 다가왔느니라. 그러니 그들에게 굴복하게 하는 욕구가 나에게는 굴복하게 하는 욕구가 나에게는 조금도 없었고 감각적 쾌락에 물든 것이 조금도 없었으니 대소변처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육체를 지닌 젊은 마간디에게 나는 조금의 감각적 쾌락도 지니지 않느니라. 내 발로조차 그녀를 만질 생각이 조금도 없느니라. 부처님은 바라문이 아닌 마치 다른 사람에게 말하듯 그 같은 개송을 읊었다. 이 표현이 바라문의 딸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의미를 보입니다. 딸의 아버지라는 건 전혀 개의치 않는 투로 말씀하셨다. 딸 마간디의 원한, 늙은 바라문의 딸 마간디는 부처님에게 적개심을 품게 되었다. 자기 몸을 냄새나는 대변 등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고 비유함으로써 자신을 모욕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마땅히 내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나를 거절했어야만 했다. 반드시 언젠가 복수하리라. 이처럼 마간디는 부처님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다. 부처님은 젊은 마간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관도 하지 않은 채 늙은 바라문의 수준과 자질을 고려하여 법을 설했다. 바라문과 그의 아내는 법문이 끝나자 불환의 성자가 되었다. 아나함과에 올랐어요.
불환과라는 수승한 경지를 얻은 바람은 부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세속 생활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딸 마간디를 그녀의 숙부에게 맡기고 출가하여 부족계를 받았다. 그들은 비구계를 준수함으로써 루가 다해 아란과를 얻었다. 이제 딸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애매한 입장이 되어버렸네요. 부처님은 마간디와 그의 아내를 해탈시킨 뒤 고산비로 갔다. 3명의 부호는 비구와 함께 부처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을 크게 환영하며 승원으로 안내했다. 승원에 도착한 그들은 적절한 자리에 앉아 부처님에게 예를 올리며 말했다. 가장 수승하신 열애시여, 저희는 거룩한 승단을 바치기 위해 3개의 승원을 지었습니다. 사방에서 오는 승단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는 승원들을 받아주십시오. 부처님은 그들이 정하는 대로 기꺼이 승원을 받았다. 부호들은 다음 날의 큰 축하 행사에 부처님을 초청한 뒤 그곳을 떠났다. 이제 승원을 떠났어요. 공양청을 올린 다음에 그 후로 부처님은 그들 3명의 부호가 바친 승원에서 머물렀으니 고산비 국에서 9번째 안거를 보낸 것이다. 고산비 국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안거를 보내시게 된 인연이 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데 이 딸 마간디 숙부에게 맡겨진 우데나 왕의 첫째 왕비가 되었다. 뭔가 뭐 상황이 그럼 더 좋아진 건지 하면서 이야기가 이어져요. 고사카의 인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함께 봤고, 고사카는 그렇게 자기를 양자로 거두어 준 원래 그 고산비 국의 이제 부호였던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나쁜 마음으로 모략을 썼다가 자기 친아들을 죽이게 되고, 친아들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파국으로 치달은이라고 표현이 돼 있었는데 말 그대로죠. 나중에는 자기 친구 부호의 딸이 반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역시나 실패하고 자기 재산까지 취해가고 화병이 나가지고 죽을 때가 되어서 골골거리는 와중에도 자기 이 원한을 이제 갚으려고 계속 불러들이는데 고사카의 부인이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신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고, 그런 다음에 이 고산비국의 세 부호들이 고사카를 포함해서 이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쿡, 고사카, 쿠쿠다, 빠와리카. 빠와리카는 이제 익숙하죠. 빠와리카. 파와리카. 여기 써놓은 건 파와리카입니다. 익숙하다 싶은 게
참회가 안 되는 계율을 빨아질까? 그래서 익숙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전혀 다른 의미겠죠? 살도 음막, 참회가 안 되는 교단에서, 그러면 상가에서 쫓겨나는 빨아질까? 금계. 이제 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파와 리카. 이 세 부호들이 합심해가지고 부처님 찾아가가지고 가르침 받고 예륙과에 오르고 수도원과에 오르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 초청해가지고 각자의 동산에 절 지어서 부처님께서 거기서 안거를 새 승원을 이제 돌아가면서 지내셨겠죠. 이제 안거를 나셨다. 9번째 안거를 나셨다. 뒤에 보니까 이제 고산비의 비구들이 서로 다툼이 커져서 교단이 크게 한번 위기를 맞이했던 게 또 이 시기의 일인지 뒤이어서 지금 나오네요. 책은 잘 봤고 어제 저녁에는 이제 서장을 한번 봤습니다. 저녁 때 한 번씩 볼 생각이에요.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요일을 정해놓고 봐야 될지. 여법하기는 하겠지만 아니면 그냥 조금 다른 형식으로 듣고 싶으면 저녁 때 저녁 예불에 동참해서 듣고 싶으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같이 또 책 보는 거고, 한 번도 없으면 그래도 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 대불정경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어록을 너무 오랫동안 못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래저래 또 좀 서장을 볼 이유가 있다 보니까 무작정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잘 봤습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정진합시다.